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절기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잘 안 지키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제가 은혜를 입고 혜택을 본 게 뭐냐면 그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에스더하고 그 니콜을 만나면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면서 본인들이 워싱턴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도 움직이질 않거든. 그게 참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저한테도 감동을 주셨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자고 하는 것이지 저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무슨 예언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자라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다 그러면 움직이셔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잠깐 구약의 3대 절기,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약에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듣는 게 좋을 거예요. 쓰는 것보다는 레위기 23장 목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이 그림을 잘 보고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6월절, 맥주절, 수장절 3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6월절에 그 기간에 그 일주일 상관에 3개 절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면 그때 무교절도 지켜야 되고 초실절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4일 날이 6월절이야. 우리가 여러분도 혹시 단기 아세요? 단기? 단군 왕정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BC 2333년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을 더하면 단기 몇 년이 되는 거야. 그럼 몇 년이에요? 4353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조, 단군 왕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계산할 때는 4353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은 또 뭘로 해요?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하잖아. 근데 우리 모르잖아. 언제가 떨어질지. 근데 어른들이 며칠 날 추석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어느 날이 설날이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지. 우리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지금 인류는 공통적으로 양력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양력을 쓰면서도 다 민족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문화가 있고 풍속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종교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력, 우리랑 같이 쓰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날이라는 건 사실은 거의 우리 양력으로는 3월 15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떨어져요. 마치 우리 음력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두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다 해도 6월절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든 강도든 누구든 상관없어.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도짓을 했든 거짓말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착하잖아. 천만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구원의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그 6월절이 1월 14일 아니면 1월 15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 무교절. 그날부터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떡이 뭐예요? 이스트나 소다를 집어넣지 않은 빵을 말하는 거야. 그 맛이 별로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마치 맛없는 생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재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죠. 그 행복 속에서 재미가 있는 것이지 세상 재미하고는 우리가 구별된다 말이에요. 저도 춤출 줄 알아요. 저도 노래 잘해요. 근데 내가 다 잃어버렸어.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어. 제가 얼마나 노래를 많이 외우냐면 7시간 동안 노래 자랑을 하면요, 저 사람들 다 하고 나하고 같이 붙어요. 저 사람 한 번 하면 내가 그 다음 한 번 받아서 해요. 7시간 동안 그렇게까지 노래를 했어. 근데 다 잃어버렸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 토요일 날이잖아. 우리가 주님 돌아가셨는데 무슨 밥이 막히겠어요? 물이 막히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런데 그분이 다음 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초실절. 그래서 이 6월절 속에는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어요. 놀라운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이미 예수님이 사흘째 된다 부활할 걸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내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왜 지키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 안식일에 돌아가셔서 무덤에 계셔요. 안식일에는. 그런데 주일날 새벽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가 나중에 설날, 추석 이거를 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여 살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전하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에는 뭐가 있다고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죽음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죽음에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 초실절. 자, 그리고 50일 되는 날 맥추절. 이게 맥이라는 게 뭐냐면 보리가 있고 그 다음 밀이 있어. 그래서 보리 싹이 자랐을 때 첫 번째 단을 초실절이라고 하면, 맥추절은 그걸 수확할 때, 그거를 수확할 때는 이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을 우리가 무슨 날? 신약에서 무슨 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 이걸 다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금요일 날이 6월절, 어린 양 예수가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무교절, 그 다음에 주일날이 부활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 고난주간, 그 다음 부활절을 다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령 시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현재 성령 강림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그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택함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부터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다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초막절 이날 첫 번째 날이 나팔절이에요. 첫날이 나팔절. 그래서 이번에 18일, 이번 금요일 날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나팔하면 무슨 생각나요? 예수님 네. 그렇지. 예수님 재림. 그래서 이 나팔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날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나팔절부터 대속절. 그래서 이 나팔절 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이 사람들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 오신다라고 성경이 신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이 어쩌면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 만약에 올해 안 오시면 내년 그때 오시겠지. 그래서 또 1년 동안 내가 또 은혜를 입고 죄를 사함받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다가 그날을 또 기다리는 것. 그래서 대속죄일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또 사는 거야. 그래서 한 해 동안 오직 유일하게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대속죄일 언제? 9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9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정한 이유를 내가 알게 된 거지. 그냥 날짜를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냥 눈 감고 이날이 좋겠다 이렇게 찍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금요일 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보리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어. 아멘?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셔서 미래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이때부터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됐다가 자, 나팔절, 전쟁 나팔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이 불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니까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간단하게 이 마지막 그림이 여러분들 눈에 딱 보이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세 개 절기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끝났어요. 아멘?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지낸다고요? 부활주간으로 지내요. 그쵸? 매년 부활주간에 부활주일, 성금요일, 성목요일, 그 다음에 고난주간, 그 다음에 사순절, 그래서 40일 전부터 부활주일까지 40일 동안 이 날을 준비하고 산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교회시대, 성령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를 우리가 말세다 그래요. 말세, 마지막 때다. 그래서 말세라는 게 너무 길어. 2000년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겨워. 그 소리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지겨워. 근데 신랑이 결혼 날짜를 잡는 그날까지 신부는요 그냥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것이지. 그죠? 그럼 길면 길수록 더 좋지 뭐. 어떤 여자처럼 오늘 우리 결혼하실래요? 이렇게 하고 만나는 것보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요? 사귀고 사귀어서 2000년 만에
드디어 신랑이 오셨어요. 결혼하고 오셨어. 자, 그날이 나팔절 9월 18일이에요.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날 나팔절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이번 금요일 날 안 오시면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난 몰라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주가 될지 100년주가 될지 난 몰라.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나팔절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교회가 교회를 말하는 게 이 건물 말고 여러분들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면 여기는 정말 신랑으로부터 택함받지 않은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 목사 혼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력고 떨리자. 목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가는 것도 아니고 권사로서 간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자기의 신랑으로 영접한 사람. 아멘. 그분이 찍었는데 yes, no.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산 사람들. 아멘. 우리 휘진 집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 행실, 그 세마포가 뭐냐면 신부의 예복이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처럼 살면 그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그렇게 안 살면 벌금 없고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제일. 그래서 이 날이 9월 28일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9월 28일 날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일단 금식을 해요. 그날부터. 18일부터 28일까지. 근데 어쩌면 내가 한 끼 정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끼 정도 음료수를 마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주스 같은 걸 마실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면 좋겠다. 여기서 물은 준비할게요. 그리고 거기 몇 개 우리 집사님이, 선혜 집사님이 갖다 놓은 방석도 있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 방석 있으면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서 두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랬더니 이걸 또 반값에 이렇게 해줬는데요. 이거 크게 만들어가지고 광고를 내주셨는데 우리 플로리다 코리아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반값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사하고 이렇게 이번 수요일 날 신문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포식품에다가 제가 이거 다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정말 같이 가야 될 사람, 같이 천국을 가야 될 사람한테 전해서 18일부터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기도하면요, 막 기도가 막 달아요. 근데 이게 혼자 기도하라고 하면요, 이렇게 눌려요. 영적으로 눌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훈련을 해보니까 혼자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안 내고 기도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퍽 꼬꾸라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진짜로 사탄만 이렇게 이따만한 놈이 뒤에 와서요, 수면제를 막 뿌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쿵 쓰러졌어요. 그러고 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내가 쓰러지면서도 그 녀석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요,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기도하면 정말 좋은 게,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여기 모여서 기도하면요, 아마 이 동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막절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게 어디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쉬겠다. 그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딱 나눠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3대 절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7대 절기라고도 말하는데, 기독교인은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뭘? 크리스마스 주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우리는 절망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근데 요즘 오바마가요 성탄절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만들고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바꿨어요. 그때 트럼프가 딱 오자마자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서포트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또 트럼프와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